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재림에 관하여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두려워해야 할 부류와 또한 고대하여야 할 부류입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5장 1절에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들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인간은 물질의 지배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면 좋은 일을 위하여 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에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경쟁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경쟁관계는 어느 정도 힘이 비슷할 때 성립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재물의 지배를 받을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은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부자가 위험에 처할 네 가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되는데, 그 첫 번째가 축적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면 쌓아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쌓아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다 썩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썩도록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못 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증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문지로 왔을 때 위험하다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축적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재물이 썩어버리고 옷도 점이 먹어버리고 금과 은도 썩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썩어버렸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썩은 재물이 부자의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부자가 위험할까요? 착취의 위험입니다. 부자가 되면 모든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참 교육을 시켜서 교육은 백년여지계인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지도함으로 대통령도 나오게 하고 유리한 사회 지도자를 나오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학교 교육이 돼야 될 텐데,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등록금으로 보이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을 축적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가지고 아픈 환자들, 어려움당한 환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목적이 되어야 될 텐데,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객들이 다 돈벌이 수단이 된다면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경고를 주고 있는 대상은 당시에 부유층을 이루고 있던 주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가 품꾼들의 하루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공궁하고 가난한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에까지 끌지 말라는 이 신명기 24장 14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조선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조선족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고 다시 북한을 갔을 때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라 하게 되면요, 굉장히 깔보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무시하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특별히 이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들은요, 다시 그들의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공장을 운영할 때 이 한국의 사장들이 이 동남아 사람들, 이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들을 내몰고 하게 되고, 그저 그들이 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사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좋지 않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족들의 이 눈물, 조선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향한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소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족 뿐이겠습니까? 방글라데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자는 어떻습니까? 라틴어 계통의 사람들, 멕시칸의 사람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낮게 보면서요, 인간의 취급을 하게 되고요, 어떤 식당이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면요, 정말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해요.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는 이런 멕시칸들, 이런 라틴어 계통의 사람들, 그들이 눈물이, 그들의 한숨소리가 그들에 머물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다는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자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 사치의 위험이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사치라고 합니다. 사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아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도 주십니다. 아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도 달란트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 쓸 때 성경은 사치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의 부인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그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 안에 신발이 신지 않는 새 신발이 2200컬레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발장에 구두가 몇 컬레 있습니까? 신발이 몇 컬레 있습니까? 고작 우리는 10컬레 그 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필리핀의 이 대통령 부인은 궁에서 쫓겨날 때 그 창고를 열어보니까 하나도 택을 떼지 않는 새 신발이 2200컬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20억 이상 사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줄 때, 우리에게 건강을 줄 때, 우리에게 시간을 줄 때,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을 위한 그런 사치 허영이 아니라 이웃을 철저하게 섬기기 위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용암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이민교회 가운데 저같이 가난한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목사야, 미국만 눈에 머물지 말고 세계를 바라봐라. 저 감비아,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게 되면요, 그들은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버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25%, 이 25%가 우리는요 땅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나 저 지구촌에 배를 걷고 있는 나라 민족에는 이 25%가 하루 3끼니 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신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너무나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이 다 이기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밥을 안 먹고 반탄주정을 하고 돈이 없다, 왜 우리는 가난하냐고 했을 때, 여러분, 저 베트남을 보내보십시오. 저 필리핀을 보내보십시오. 저 감비아를 보내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오지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억만장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체가 여러분 부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물질, 시간, 건강, 은사, 달란트를 우리는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왜 부자가 위험하냐? 살인의 위험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떠오르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직 의인은 누굽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죄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돈에 지배받고 돈의 노예가 되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부인을, 자기의 남편을 살인 청부업자를 시켜서 죽이게 되는, 돈이라면 부모도 없습니다. 돈이라면 자기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없습니다. 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위험한 것은 이 돈의 위험이, 이 살인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조국 대한민국에요, 부자들만 집에 차가 한 대씩 있을까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들이 그 운전기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부상을 당해서 병원비가 더 들어가니까 아예 죽여버려라. 60년대, 70년대에는 그렇게 자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 회장과 사장들이 그렇게 운전기사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살인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멕시코의 마약을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갱단을 보십시오.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적을 때는 우리가 재물을 지배하지만 재물이 많이 쌓이면 재물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흩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흩는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자꾸 흩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자꾸 인간 군상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이 땅에 정의로운 교회, 의로운 교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간 군상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후로부터 교회는 완벽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모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모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큰 일도 많이 했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자꾸 모이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분립하고 사람을 자꾸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꽤 있는 교회들은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띄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당회를 열었대요.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당회를 열었대요. 당회를 열어서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만큼 사이즈도 커졌고 교회 건물도 있고 교육센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이만큼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을 시키고 교회를 떼어주고 성도를 떼어주셨어. 그래서 임지식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섬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평생 거기 가서 섬겨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자꾸 모이기만, 자꾸 수평적으로 모이기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져야만이 교회당 교회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려면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히 남을까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금도 은도 재물도 옷도 다 썩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66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돕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 구원에 투자하고 있으면 천국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울었습니다. 파도에 밀려온 3살 시리아 난민 꼬마의 시신, 이것을 보고 전 세계가 공분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 쿠리드라는 3살짜리 아이는 터키 휴양지 보드루무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터키 도안 통신이 찍어 주요 예신들이 전송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억망장자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위해 지중해 섬 하나를 통째로 구매해 정착지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통신사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이르스 최고 경영자인 4일 현지 시간에 트위터를 통해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이탈리아나 그리스로부터 섬을 하나 사서 난민들에게 새로운 정착지로 제공하고 싶다라고, 그리스, 이탈리아여 내게 섬을 팔아라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섬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 호프,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이 무인도의 섬이 사람이 한 10만 명, 20만 명이 들어가서 있는 그런 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CEO가 그 섬을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리아 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3살짜리 이 아이, 이 죽음을 통해서 세계가 공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10만 명, 2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 섬을 통째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집을 세우고 대학을 지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희망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CEO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 사람이 희망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요, 난민이 들은 것을 다 거부했어요. 부자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쌓인 돈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부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헌들을 나르면서 늘 부잣이 그 앞마당에서 늘 그렇게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러나 부자는요, 호의호식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궁히 여겼더라면 그는 분명히 예수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천국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부유,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건강과 지식과 모든 것, 철저하게 뭘 하라고요? 나의 이기심과 허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부자들에게는 오늘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들아, 부한 자들아, 심히 울고 통곡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바로 두려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을 보상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강력하게 참으라, 참으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조목조목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참으라고 하는데 참는 방법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참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농부처럼 참으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농부처럼 참으라. 이스라엘은 두 번의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조바심이 비 오는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만 바라고 비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태풍을 통과해야 됩니다. 농부가 가뭄도 홍수도 장마도 병충해도 통과해야만이 가을에 수확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는 농부처럼 기다라고 했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을의 수확 때문에 때학부터 여름을 통과하지만 가뭄도 장마도 홍수도 태풍도 통과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그 모든 통과한 다음에는 기쁨의 수확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오늘 한림교회 섬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농부처럼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태풍도 가뭄도 홍수도 병충해도 다 통과하셔서 가을에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참으라 하겠냐면 참되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어려움이 오니를 남에게 찾지 말고 참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핑계대지 말고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오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선지자치고 핍박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간다는 사실이고요,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치고 고통당하지 않는, 핍박받지 않는 선지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떤 형태로든 핍박이 있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선지자처럼 참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고난을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자들,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한 믿음의 선자들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이 환경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목회자뿐만 뿐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환경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사명감도 사라지고 물질 때문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사역을 내려놓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직장 일을 하면서요, 제가 이 회사 라이드를 하게 되면서 복음방송을 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망치로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차 목사야, 네가 비록 지금 일을 하지만 네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네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갖는 거다. 네가 정말 십자가를 전하는 거다. 그리고 준비하라.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라. 저에게 말씀을 가슴속에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기면서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왜 참으라고 말씀하냐면 욕같이 참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부유하고 다복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고통은 고난과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데 있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쳤으니까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욥의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의 한번 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손금이 보입니까? 제 손금이 보여요? 제가 시각장애인에게 제 손금을 이야기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림이 잘 그리지 않습니다. 제 손금은요 이렇게 길고요 이쪽은 이렇게 깁니다 라고 했을 때 시각장애인은요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귀로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로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고난 뒤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여기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라. 축복 가운데 만나면 참 좋겠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는요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욥이 축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욥이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깝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데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마치 농부가 가을을 수확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웃음을 띠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인상을 쓰고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목회하면서 인내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욕과 같은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기름아 들었던 그 신앙이 눈으로 보게 되는 이런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 기름진 축복이 오늘 욕 가운데 갑절의 축복이 욥처럼 하나님 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잠시 몸담고 사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처럼 인내하라,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 농부처럼 인내하라. 농부같이 욥처럼 선지자들처럼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오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모든 하늘용왕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있습니까? 욥처럼, 선지자처럼, 농부처럼 인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